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부터 3장 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어쩌면은 우리 기독론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보면은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신학도 있고 실천 신학도 있고, 또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독론, 이런 거로 비추어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에게 단 하나의 진리를 붙들게 하는 것을 강조하여 누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단순한 종교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시요,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을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나약함을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당시에 골로새에 있는 교회 안에는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이단 사상들, 여러 가지 철학들, 여러 가지 논리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 오직 율법주의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신비주의가 온갖 것들로 다 뒤집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신비한 경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체험하는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도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더 새로운 신비로운 체험을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리스도만은, 예수로만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기의 생각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예수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지배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다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는 부족한 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구원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보내는 골로새서의 편지는 결국에는 다른 것을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고 하는 강력한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2장 4절에 기록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지금 2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주실 때에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며, 어떤 누가 할지라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애절한 마음이 간절한지 모릅니다. 왜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될지언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2장 4절에
그 안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끌어내서 보화는 발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끌어내서 빛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니까 결국은 사람을 속이게 만드는 교묘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속이는 말이지 않습니까? 교만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가 낮게 여기는 것, 내가 제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만한 말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보다가 오직 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만이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는 이 교묘한 말 속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도, 이 교인들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교묘한 말 속에 많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교묘한 말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갑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무엇인가를 더 붙들어야 안정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안전해 보이는 것, 더 지혜로워 보이는 것, 더 특별해 보이는 것을 찾다가 결국은 진리와 섞여 있는 거짓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묘한 말 속에 속는 이유는 명백한 그 말 자체가 누가 들어도 거짓이다라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묘한 이야기죠. 들어보면 얼마나 진짜보다도 진짜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짓 같고 이렇게 바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누가 사기꾼의 말에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묘한 말 속에는요, 명백한 거짓이 아니고 이 속에 진짜와 같은 것을 속여서 담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자신의 불안과 욕망과 그리고 인정받고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신 건드리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사기꾼이 돈 많이 법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돈 많이 버는 것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망에 딱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데 그 당신이 제일 잘났다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하면 그 한마디에 혹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지점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진리보다가 어디에 그 거짓된 미혹에 빠져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묘한 말에 속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참된 기준으로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경계하라, 이단에 넘어가지 마라, 그런 신비주의나 율법주의에 넘어가지 말라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을 제가 세 가지로 여기에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무엇일까요? 그 말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속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이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속에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우리 속에는 분별해 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흐리게 만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하면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초점을 흐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말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더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만드는 일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부족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게 만드는 말은 은혜지만 그리스도 외에서 다른 것을 통하여 더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미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에서 뺏게 만듭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돕는 것 같고 겉으로는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약화시키고 복음의 중심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밖에 따로 숨겨진 더 높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번째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됩니까?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점검할 때에 기준이 있어야 무슨 기준에 따라서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 있는 소방 점검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재 감지기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연기를 올렸을 때 감지기가 울어야 되는데 감지기에서 불이 들어오고 경보벨이 울려야 되는데 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하고 교회의 직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면서 분별하라는 것은 어쩌면 자없이 우리가 모든 것을 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일까요? 아니면 가로와 세로의 높이를 잴 때 여러분 어떻게 자가 없는데 무엇으로 잴 수 있느냐? 아니 자없이 잰다라는 것은 정확한 측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가 없지만 때로는 뭘 합니까? 이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5cm 정도 되고 손의 크기에 따라서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고 내가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한 뼘, 두 뼘, 세 개 해가지고 이거는 1m 정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 자로 정확하게 재보면 틀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의 크기에 따라서 길이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 없이 정확한 자 없이 또 무게를 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데 가서 이렇게 고기를 살 때도 보면 저울에 올려주는데 아니 다는 저울이 없이 또 때로는 뭐가 있습니까? 속이는 저울이 있거든요. 아니 1kg였는데 분명하게 1kg 올린 것을 봤는데 집에 와서 달아보니까 1kg가 아니고 800g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 200g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자 없이 길이를 재라고 하는 것이요 저울 없이 무게를 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과 말씀을 아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해서 저절로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와서 몇십 년 동안 직분이 높다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마음에 엎조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지 않으면서 사람은 결국은 그런 사람은 어디에 분위기에 끌려 넘어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면 그곳으로 가고 이곳에서 병 낫는 기적이 있다라면 그곳으로 따라가고 이곳에서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푸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곳으로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일까요? 감정에 끌리게 되고 분위기에 끌리게 되고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질 수밖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정확하게 써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하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써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마음은 분별할 기준이 없는 것이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메다 됩니까? 라고 청량해 보라는 것이죠. 몸무게를 다는 체중계가 없는데 지금 여러분 제 몸무게가 몇 킬로쯤 나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하니까 어떤 사람은 70킬로요. 어떤 사람은 안 본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체만 봤으니까 어떤 사람은 80킬로 어떤 사람은 65킬로 아니 저를 보는데 한 사람인데 왜 보는 관점이 몸무게가 다 다릅니까? 체중을 다는 체중계가 없으니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말씀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없는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그럴듯한 종교적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느낌으로 익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지는 것입니다. 분별은 감각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의 해석을 따라야 되고 누군가의 분위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상함을 느끼고 화려한 말보다가 거창한 것보다가 신비로운 체험보다가 진리의 무게를 먼저 본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읽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나라가 쓰러져 버린다라는 것뿐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자신의 감정으로 자기의 기분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요 아무리 폭우가 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도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길에서 사람들은 흔들리고 빛이 없는 길에서는 어두워서 찾아다닐 수가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고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세 번째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합니까? 그 말이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한 말인지 내 욕망을 자극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진리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더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진리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은, 내 안목의 정욕은, 이생의 자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 빨리 가라고 말하고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더 크게 더 많은 것을 갖도록 끊임없는 욕심, 욕망을 내 마음속에 심어준다라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진리보다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집사님을 세우고 다른 상대방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더 하나님께, 더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오직 자신의 욕망에 끌려서 자기 중심적으로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자기 잘난 체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의 높음을 인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활용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귀에 좋고 좋은 소리에만 우리는 귀 기울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오세요, 이런 소리에는 성도들도 별로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비진리를 더 좋아합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자기 귀에 듣기 좋고 싫어하는 소리는 듣기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고요, 좁고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면 자기 스스로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예배 수요 예배 나오시고 금요 기도 나오시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올려주세요 하면 부담스럽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는데 왜 부담스럽습니까? 예배 달려오라는데 그 말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읍시다라는데 왜 그 말이 부담스럽느냐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에서 떠난 비진리 속에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이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 주변에서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도 잔소리하면 아이들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안 듣고 어른들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른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입을 봉해져서 세상의 말만 외치게 만들고 세상의 소리만 듣게 만들고 세상 것만 눈으로 보이게 하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진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교회를 찾아다니고 자기의 잘남을 인정해 주는 목사를 찾아다니게 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추구하는 것이 욕심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결국은 사망을 낳는 것인데 진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비진리 속에 거할 때에 결국은 그 길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끌림이 있지만 점점 선택을 바꾸게 만듭니다. 결국은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줄 알고 왼쪽으로 조금씩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의 말씀에서 세상 중심으로 나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 어떻게 해야지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뭘 받습니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깊이 파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 세상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덮하기 땅을 파고 깊이 내려가서 거기에다가 쇠 기둥 H빔이라는 이런 것을 깊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위에 건물을 10층, 20층, 30층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자존심과 내 방식으로만 깊이 박힐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서지 못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생각 중심을 깊이 박았다라면 내 생각을 이제는 드러내 놓아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 중심, 내 자존심에서 내려놓고, 내 기준에서 내려놓고, 내 생각에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이 새겨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다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예수 믿고 더 하나님 앞에 내 주를 가까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야 될 터인데, 아직도 여러분 권사고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세워지지 않는 건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야 될지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말씀에 서지 못하라라는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신앙은 다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의 기준을 정해주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세움을 받으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한번 은혜 받고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하나님의 교훈 위에 설 때에 우리는 반듯한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야지 내 의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무엇입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 교회 와서 봉사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충성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감정에 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이 교회 속에서 오랫동안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생활했다라는 것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마저도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구조가 바로 세워지면 그 다음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합니다.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함이 날마다 넘쳐나라고. 사도 바울은 억지로 감사하라라는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기초가 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둥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고 전체적인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 자라면 그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나오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들 너무도 많이 알고 잘 알고 계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기초를 파고 그 위에 세움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구조 안에 서고 있으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기록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할렐루야. 어떤 자에게 그 열매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따라 때마다 달마다 새 과실을 먹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질투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입술의 열매가 감사함으로 그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드렸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뿌리를 깊게 받고 세움을 받고 굳건하게 든든히 쓰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2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에는 철학과 우리 속에 말하는 것이 철학과 속임수, 철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여러분들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사느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나 철학적인 접근을 들어가 보면 사람이 이보다 철학적인 그 속임수 속에 넘어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학을 따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바른 철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더 정확하고 1.1핵이라도 틀리지 않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다 속이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가 되고 철학 박사가 되고 하고 들어가 본들 이 속에 진리의 말씀을 어떤 1.1핵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것, 속임수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바로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왔으니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창립할 때부터 갖고 온 것이니까 이거 이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창립 멤버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천만의 말씀,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창립 멤버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축한 건축자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세우다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라면 무엇이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진 것은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할 밖에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말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초등학문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는 모든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그럴듯한 이론이 많고 세상에 얼마나 윤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기준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과 사역을 판단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보다가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숫자와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성과 전도를 했는지 이런 기준으로 삼는 것은요, 오히려 복음보다가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있고 그것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보다가, 말씀과 찬양보다가 교회에 있는, 큰 교회들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어린이들 프로그램들, 교회 시스템, 교회의 구조, 이런 것을 따라 우리는 선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구조가 그것을 만든다고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제 아무리 훌륭한 교육 방법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에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혜고 무엇이 명철이고 무엇이 총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그 지식이 근본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명철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시대가 변했다 해서 그 말씀은 고리타분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는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도 세상의 사상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고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2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우리 속에 충만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에게는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가서 또 다른 구원의 이름을 부르겠나이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충만해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충만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더 채워야 된다, 끊임없이 채워야 완전해진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충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다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까?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흔들릴까요? 이미 충만한데도,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강한 체험을 받고 싶고 더 강한 율법에 따라서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들의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이단의 사상과 사이비의 그런 것에 빠져 넘어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강한 체험을 찾고 더 특별한 은혜를 찾아다니고 더 수준 높은 것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엉뚱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 그래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만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의지하려고 천사를 더 신비하고 천사를 더 흠모하고 천사 중심으로 가던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큼 오직 그의 통치와 권세의 머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되심을 오늘 이 한 시간에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 기록하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더 채워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것을 우리는 붙잡고 우리 속에 충만한 자로 살아가야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거할 때에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더 이상 세상의 교묘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흔들리지 말고 더 이상 부족한 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